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송은 찬송가 600여 곡 중에서 가장 영감 있는 찬송으로 손꼽힙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홀로 고향을 떠나 도망갈 때에 그 외로움과 적막한 환경은 심히 마음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들판에서 돌베개를 하며 자다가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야곱은 밝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주제로 삼아 세라 아담스라는 분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는데 수많은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의 주제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심한 환난을 당하면 고통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환난 중에도 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것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주님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어떻게 건져내실지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본 시편은 과거 슬프고 비참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회상하며 지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비참한 현실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 거주하면서 고향의 추억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치 부서진 조각처럼 슬픔에 빠졌었습니다. 그들의 시온, 하나님의 도성은 이미 황폐하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깊은 회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샘물을 마시던 그들이 이제는 바벨론 강변에서 더러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나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사들도 이 물을 마심으로 건강을 해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의 낯선 땅을 그들은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17절에서는 더러운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회파한 그들이 노래를 불러보라고 조롱할 때 그들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금은 키노르라는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작은 하프였는데 평범한 악기가 아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용된 거룩한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는 이방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므로 오른손이 수금을 연주하는 재주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방에서 기쁨을 누리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잊지 않는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는 죄를 인하여 울어야 하고 또한 그 정결한 마음으로 신앙의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현실을 대하고 상한 마음을 추스리며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소망을 늘 간구해야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정신입니다. 과거에 한국에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짝발이라 달리다 보면 몸이 왼쪽으로 기우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발이라 피로가 빨리 찾아와서
장거리 선수에게는 큰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0년간 41번이나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하여 각종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1년 보스턴 마라톤에서는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봉주 선수를 좋아하는 것은 큰 약점이 있어도 달리고 또 달리는 마라토너의 정신을 분명히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도 마라톤과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까지는 달리고 또 달려야 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생긴다고 그 순간 신앙을 내팽개치는 것은 성도의 신앙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괴로운 시간에 더욱 신앙을 지키면은 주님이 나의 멍에를 같이 메어주신다고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지막으로 7절에서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는 말은 재판관 앞에서 사건을 제출할 때 쓰는 법정 용어인데 성도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빌론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되었지만은 교만하여 과분히 행하였고,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였지만은 바벨론과 같이 동맹하여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 나타난 대로 이들에 대한 저주스러운 심판의 표현이 너무 잔인하게 나타나 있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든지 죄악이 넘쳐날 때 비참하게 벌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고통과 슬픔에 잠길 때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십니까?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성도는 세상에서 낙심과 외로움을 느낄 때 말씀과 기도로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